어느덧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완료는 하지 못했고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고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가 나오는데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읽어보기 하면 잘 안 읽어져서 다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선악과는 신약으로 또 히브리서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선악을 알기 원하실까요? 모르기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선악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기준이 누구냐라는 것이 더 큰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의 기준은 사람에게로 넘어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선악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린도 말씀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가 이렇게 신약에 또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선악과는 어쩌면 오늘 또 드시고 오셨죠. 선악과. 매일같이 우리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또 이 선악과 부분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좀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3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으셨을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에 어디에다가 놓으셨어요?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어디서나 지나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위대한 창조물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곧 주인이심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는 만물의 통치자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 했고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이 선악과를 차용증서라고 이렇게 비유를 또 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서 써보셨나요? 안 쓰시는 게 좋죠, 그죠? 받아보시긴 했나요? 안 받아보는 게 좋기도 하고요. 이 차용증서는 뭡니까? 빌려줄 때 쓰는 거죠. 지금 이것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서류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은행을 향해서 넘어온다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통치권을 주시면서 그러나 너는 기억을 해야 된다. 너는 내 권위 아래 있다. 예전에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가리켜서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누구 왜 밑에 있어요? 임금의 밑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아담에게 있어서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내 권위 아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나를 굉장히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율적인 존재로 나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높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만이 자율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인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그러면 성격은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 실행 불가능한 명령인가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못 지키는 명령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다 위를 걸으라겠다면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영역은 결코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선악과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느냐, 일회성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존재하는 한 평생 그가 지켜야 될 명령이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선악과는 그 자체가 이상한 열매냐? 그렇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향력을 줬고 바로 먹은 거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선악과가 많이 존재하는 거죠. 네 번째,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주제, 굉장히 차원 높은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먹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이 선악과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깜빡 잊고 어기면 곧바로 죽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것을 침범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정말 이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 선악과는 한순간 잊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선악과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먹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루에 3번씩 기억하라고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두지 않고 늘상 아니 하루에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이 먹는 것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일반 종교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우상입니다.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린다고 하지만 부처를 위해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신을 우리 아이들 책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이용하려는 거죠. 내가 다급할 때 불러내서 도움받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잠시 들어가 쉬라고 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선악과를 자율적인 불순종으로 범했다면 마지막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나무였지만 바로 이 십자가를 자율적인 순종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유의지의 순간에 그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불순종을 택했고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목숨을 어떻게 버리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나에게서 이걸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였는데 아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언약을 파기하는 반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3장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죄와 저 사탄 루시퍼의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속아 넘어갔고요. 속아서 따먹은 결과를 가져왔고 저 사탄은 의도적, 스스로 누구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일이라는 내가 하리라라는 표현이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이 천사가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마 이 천사의 반란이 있었던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결과로 뱀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또 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또 창세기 3장이에요.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탄은 지금도 오늘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시가 주어지는 것도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 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리고 그는 큰 용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큰 용이 곧 옛 뱀이고 옛 뱀이 곧 마귀입니다. 또 이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단. 그의 특성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에 대해서 추정적인 설명을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연관성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이 뱀은 이 사탄, 이 마귀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우리 이제 지난 세미나 때, 교사 세미나 때 이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에스겔에서 그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아주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온갖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주셨으면 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루시퍼는 뭘 택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반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별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라고 이 반역을 택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겨먹으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아니고 시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갖다가 이제 물거품 되게 하셨고 그는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계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을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흔히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아마 이 사탄들의 통치 공간인 공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셋째 하늘이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늘에서 쫓겨난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두 번째 하늘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내어 쫓겨요? 이 땅으로, 지상으로 또 한 번 내어 쫓깁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가운데 그가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공격, 방해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계시록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는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1000년간 무적행이 갇혀 있을 것이고, 잠깐 놓였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뱀이 어떻게 여자를 공격했는지를 보면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걸쳐서 그는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참으로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지금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냐? 한 3번만 참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대답이 어때요? 진짜 그런가? 이게 의심하게 돼요.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굉장히 좀 난감해질 때가 있죠. 이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참으로 그랬냐? 참으로 그랬냐?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오니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주 대놓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 사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영혼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어디 가봤어? 죽어봤어? 하면서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탄의 바로 공격 방법이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먹겠는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찾아서 잠깐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히브리서 5장 14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14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에요?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모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삼을 때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둠 속에서 빛을 아는 것과 빛 가운데서 어둠을 아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아세요? 빛 가운데서 어둠을 아세요?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둠에서 빛을 아셔야 돼요? 빛 가운데서 어둠을 아셔야 돼요? 빛 가운데서 아셔야죠. 네. 마치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면서 감옥의 어둠을 아셔야 돼요? 꼭 맞아봐야 당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어둠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고요. 그런데 그들은 아담은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따먹으면서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알게 된 겁니다. 빛 가운데서 어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는 선악을 알긴 알았는데 어둠으로 들어가서 빛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불행이 되었죠. 이제 여인에게 나타난 사탄은 여자가 이 열매를 보았을 때 세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떻다고 하죠? 여자가 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실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시험의 유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관련됩니다. 두 번째, 보암직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뭘 보여줍니까? 여리고 그 평원에 있는 여리고 왕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를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생의 자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이 시험을 여전히 써먹고 있습니다. 아담한테 히트 쳤죠. 이 시험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졌거든요. 예수님은 걸려 넘어가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요. 어땠다고요?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유혹을 하려고 했던 사탄은 오늘날 누구에게 또 찾아오죠? 나에게 오죠. 나에게 오는데 방법은 뭐예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 저 3가지예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바꾸질 않아요. 사탄이 전략을 바꾸질 않은데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모르고 당하면 알고 당하는 거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거. 우리가 사탄의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어떻게 이기는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써먹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못 믿잖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일들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는 순서가 밀리고 있잖아요. 자, 보암직도 하대요.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 보기 좋은 것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목의 정욕, 남자들은 주로 차나 이런 것으로, 여자들은 집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기 좋은 것들, 요즘은 이제 명품 찾아다니면서, 또 요즘은 명품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을 찾아다니면서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다음에 3번에 뭐예요? 3번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권력 욕심이 있고요. 학위가 있고요.
나중에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이 모습은 11장에서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또 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이겼어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죠. 왜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잠시 후에 되돌아온다. 잠시 후에 보자 하면서 그가 또 온다는 거죠. 죄를 짓는 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다. 이 보는 게 정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악한 행실을 뭐 했다고 했어요? 보고 들었다고 했어요. 날마다 그 악한 행실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전염됩니다. 누구에게도 줍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사람은 보통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익숙해지면 이것을 갖다가 퍼뜨리게 됩니다. 이 죄의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지금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지금 몇 번째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꾸 유혹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찌게 하다 본 게 좀 해버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 내 옆 사람도 나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요. 한 일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긴 밝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서 어둠을 본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봐버렸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것이 자기를 가리는 일부터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죄를 지으면 뭐부터 해요? 숨기부터 하죠. 들 수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모르게 할까부터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핑계대죠.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대요.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랬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처음에 2장에서는 딱 만들어준 거 보고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가 이제 오히려 그 여자로 인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담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약 4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 한 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으면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물으실 때 그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 그는 그것도 거절하고 네가 먹었냐 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두 번째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 뜻은 뭐예요? 지금 하와 남편 아담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담이 뭐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잠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했던 말을 잠시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여자예요. 근데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가 뭘까? 이렇게가 1번 따먹었느냐 아니면 2번 남편한테 주었느냐. 그렇죠. 지금 아담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는 따먹었냐로 물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했던 여자가 나한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라는 얘기는 뭐예요? 왜 그걸 남자에게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13절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여자가 대답한 것은 먹은 행위에 대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요. 왜 그걸 남편한테 주었냐라고 지금 물으시는데 여자가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건데 이 여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면서 남편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가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여자에게 물으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는 행위를 했느냐.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지금 벌써부터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뭐를 하실 거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는 아까 뱀이 누구였어요?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뭐 할 거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대로 하려면 15절 다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라고 해야 돼요? 내 후손이라고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내 후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할 거다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겠지만 이때 이 뱀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안 죽었죠. 언제까지요? 계시록까지 안 아니 영원히 심판받을 때까지 안 죽어요. 사탄은. 그러면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따먹더라도 뭘 가지고 계셨다고요? 대비책이 있으셨다고요. 대비책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서 그 기호 나왔을 그 대통령 유세할 때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단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투표를 했는데 준비되었다는 게 뭐예요? 어떠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비할 수 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신동호 화백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어떻게 낙서를 해놔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그 전에 그들은 무엇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잘 아시는 대로 해만 뜨면 이제 바스락거리는 바람 부르면 쓰러져 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치러져야 됐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초점을 좀 두었으면 하는 것은 이 옷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옷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가죽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란 얘기예요.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죽으로 가렸다면, 가죽옷으로 가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뭘로 가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것을 가릴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벌거벗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먹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사람들의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이죠. 이 가죽옷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풀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벗은 몸이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치마잎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내 학업으로, 때로는 내 권력으로, 때로는 내 돈으로 이것을 자꾸 내 것을 좀 가려보려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아담의 가죽옷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몸을 가렸고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바로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치마를 본능적으로 해 입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것이 그들을 부끄러움 완전히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죽옷이 필요했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옷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는 선악과 하면은 무슨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애플사에 보면은 아담스 애플 해가지고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있죠. 그것이 마치 선악과처럼 표현하고, 그래서 남자들 여기에 목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담의 사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과 먹다 그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뭐 먹다 그랬다고 할까요? 무화과 먹다 그랬대요. 무화과 먹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무화과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뭇잎파리 뜯어다가 가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죽옷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었던 우르 지역에서 양털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은 모습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가서 거기에 윤물로 전시된 것을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하의를 가리는 치마를 BC 2400년경에도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아이용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들이 전승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털로 하의를 입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죽옷의 재료가 어떤 동물이겠느냐 했을 때는 아마도 양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신다. 자, 창세기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뭐 하셔요? 안식하셨다라고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낙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12가지를 맺히는 열매에 나오는 나무가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담과 여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되신 남편과 신부된 교회로 표현되고 있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승리로 끝나지만 창세기 20장에서는 사탄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심판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심판의 마귀에게 심판이 선언이 된다면, 이 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이 직접 실행이 되어지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20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짐승이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직접 실행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심판을 예언이 됐다면, 그다음에 저주가 선언되었다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지게 되고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삼켰다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계시록 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죄를 지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땅에 유리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마지막 창세기 석장하고 마지막 계시록 석장이 서로 이렇게 상호 매치되어지면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견된 종말. 하나님께서 이미 건물을 완성하실 때 10층짜리면 10층짜리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한 인간이 죄를 졌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이미 계시록에 대한 그분은 그것까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요? 예? 어떤 질문 받아보셨어요? 왜 아벨의 재산은 연락되고 가인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4장 1절의 시작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굉장히 믿음의 선언인 것 같기도 한데 오해를 좀 하셨어요. 무슨 오해를 하신 걸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한테 적용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딱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을 딱 낳으니까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예언이 참 빨리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이 가인의 뜻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자라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부질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거죠. 아마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와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아마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죄의 이 억압에서, 이 죄의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둠, 이것을 지었는데 웬걸 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랑 똑 닮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허무하다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납니다. 우리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꽤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가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들했든 어쨌든 아들과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이 제사 드릴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가인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의 직업은요? 양치는 자. 자, 이번에 청년 그 MT 갔는데 그 조동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벨은 예배자였다. 아벨은 예배자였다. 왜? 그가 직업이 뭐라고요? 뭐 하려고 양을 쳤을까요? 뭐 하려고요? 자, 양의 쓰임이 뭐죠? 오늘날 양의 쓰임은 자, 우유죠, 우유. 두 번째, 털이죠. 세 번째, 가죽이고 그 다음에 고기예요. 네 가지죠. 혹시 더 있나요? 양뿔도 있겠네요. 나팔 불 때. 자, 그런데 이때 시대에 이 시대에 창세기 4장에서의 양의 쓰임은 뭘까요? 그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옷 하나, 그죠? 옷 하나. 자, 이때 털옷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가릴 옷 정도만 있으면 됐던 때예요. 그런데 양치는 자였대, 양치는 자. 그러면 옷을 가리려면 그 가족들 옷을 가리려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는 양치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기 위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수 있었으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이 갔어요? 자,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땅의 소산으로,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 자,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땅의 소산으로.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이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지금 가인은 4장에 가서 3절에서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면 그 땅은 앞에다가 꾸며주는 말을 든다면 무슨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간 거예요. 마치 손에 더러운 오물이 있는데 그 오물 묻은 손으로 드린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요.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그냥 굉장히 많이 넘나들죠.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로 드렸대요?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자,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믿었냐 이거. 누구를 믿었고 무엇을 믿었냐라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인정받으셨다고요? 예물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물 때문에. 근데 그 예물이 뭐였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요. 물론 이것이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온 거지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이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표현하기를 점진적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씩 드러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희생양. 가끔씩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여기에 피라는 단어 하나만 써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왜 피가 빠졌을까? 하나님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 첫 번째는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구약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두 번째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당장 나는 믿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누굴 믿어? 또 뭘 믿어?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때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쳐 죽이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4장에서 잠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6절에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고 계세요. 가인이 뭘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죠. 자, 그러면서 또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죠. 벌을 주세요. 무슨 벌을 주십니까? 12절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아까 아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누가 저주 받았어요? 땅이 저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자, 이 창세기 4장 11절은요. 누가 저주 받았어요?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디서요? 땅에서. 다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탄의 죄 지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1번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2번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는 벌이 너무 센데요. 1번일까 2번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2번을 택합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축신을 하는데 이 축신하면서 귀신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창세기 4장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의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뭘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단순히 뭐만 생각해요? 내가 받을 벌만 생각해요. 이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감옥 15년 했으면 내 죄가 이렇게 큰 거였나? 라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15년이나 살아야 돼? 나보다 더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표를 하나 주십니다.
무슨 표를 주시죠? 그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 관대하셨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세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가인 아니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이 규정을 안 하셨으면,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 7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으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누군가 죽였겠죠. 그러면 그도 누구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가인의 길을 따라갔겠죠. 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와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대해서 죽이면 7배를 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처음에는 이게 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요, 궁극적으로는요. 가인을 죽임으로써, 가인을 살해함으로써 범하게 될 그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입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벌 규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가족 가운데 또 흔히 아벨을 따르는 이쪽에 의해서 살인이 또 일어났을지 몰라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더 이상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인을 위한 것보다는 가인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게 될 살인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뒤에 나오는 라멕은 나 죽이면 77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인이 들어가서 이제 가축 치는 자, 수금과 퉁소 잡는 자,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드는 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하실 건데요. 자, 이 아담 후손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대요. 그게 두발 가인인데 지금 몇 년 만에 이것이 지금 됐을 것 같으세요? 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려면 불을 다룰 줄 알아야죠. 불을 되게 높은 온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때 학교에서 구석기 시대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가면 역사 배우거든요.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진화론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 돌로 도구를 만드는 것부터 가르쳐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돌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그러세요? 예. 뗀석기라고 그러죠. 뗀석기. 뗀석기가 뭐예요? 돌이 있으면 딱 깨가지고 뼈 쪽이 잘났네요. 이거 칼로 쓰면 되겠다. 딱 했는데 뭉뚱하면 이 망치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썼대요. 얼마간요? 양태형님 얼마간 그렇게 썼어요? 예, 구석기 시대부터 언제까지? 신석기 시대까지. 그게 몇백 년이 아니고 몇천 년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000년 가까이 되나요? 이 긴 시간을 인간은 뭘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돌 갈아서 쓸 생각을 그때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뭐만 깨서 쓸 생각만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신석기 가니까 야 이거 불편하다. 어떻게 쓰자? 갈아서 쓰자. 그때 한참 후에나 이 간석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야 이게 한 말이 되나 보자. 너희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 더 편할 것을 찾는 게 우리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계속 아마 그 돌 찾으러 다니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다. 맨날 깨야 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불과 몇 대 안 넘어가서 사람들이 뭘 다룰 수 있었다고요? 구리와 쇠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요.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그들은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요. 진화론이 얼마나 이 동물에서부터 발달되었다고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인물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자랑하죠. 자, 죄의 발달 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죠? 두 번째, 죄를 지은 가인은 어땠어요? 잡아뗐어요. 잡아뗐다고요. 내가 뭐 형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세 번째 죄를 지은 라멕은 어땠다고요?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지금 지난주에 이 시청 앞에서 했었던 축제 기억나시죠? 저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죄를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그 다음 단계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사람이 더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이 죄의 모습은요, 그 창세기에서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것이 사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았다가 이제 부끄럽지 않고 잡아떼고 당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 자랑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을 주십니다. 자,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십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 한글하고 셋째랑 셋이랑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죠. 이게 셋째가 아니라고요. 자, 이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5장에 나와 있어요? 130세에 낳았다고요. 자, 아담은 한 살이 몇 살이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었죠. 창조되었을 때 한 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는 몇 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한 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죠?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한 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첫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도 태어나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 흐를 동안 아기가 없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가 이 세 번째 아들이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지 세 번째 아들이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가인의 결혼한 여자가 누굴까요? 자매간이었겠죠. 친족이었겠죠. 이때는 친족 간의 결혼이 거의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어려움이 없었냐면 모세 시대까지도 친족 간 결혼이 다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근친상간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잠시 하고 10분간 쉬셨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